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과 19절 두 절입니다. 구약성경 1099페이지 예레미야 30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달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놀라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이제 짧게 글이 올라온 것들을 제가 캡처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힘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감사하는 사람들, 이 감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감사의 힘들이 이제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스코틀랜드 스털링대 연구진이 2015년 5월달에 성인 남녀 186명을 대상으로 심리 테스트, 건강 테스트를 실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주어진 삶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병 발병 확률이 3분의 1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심장병은 유럽이나 미국 서구인들에게서 가장 많은 질병이죠. 우리나라도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제는 혈관 쪽으로 혈관 그 계통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이들이 이제 암을 앞질러가는, 그래서 점점 서구화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감사하는 사람, 평상시에 늘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심장병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로 낮아지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뭐 면역력도 높아진다. 같은 스털링대 연구진에 의해서 2012년도에 연구한 결과인데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면역력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1.4배가 높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면역력이 있으면 우리가 잘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죠. 그 면역력이 1.3배, 4배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입니다. 긍정적이고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고 판단되는 실험자의 경우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면역세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더라. 뭐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왕성하게 만들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면역력은 낮아지고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면역력도 높아지더라. 네, 그리고 뭐 워릭대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감사하며 사는 사람으로 먼저 설문조사를 다 해보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수치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40% 정도가 양질의 잠을 잘 자고 있더라. 이 얘기는 마음에 근심 없이 평안하게, 그래서 숙면을 취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숙면을 취할 때 우리 몸의 호르몬이 이 정상으로, 우리 몸에 불균형한 것들을 정상으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숙면을 취하더라 이겁니다. 네,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게 나타나더라. 이것도 뭐 워릭대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삶을 감사하게 여긴다는 사람은 나는 불행하다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경우가 절반 가까이로 낮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열등 의식이 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자기를 자학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감사의 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결과가 감사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도대체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감사가 무엇이길래 이런 결과를 나타낼까? 이런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감사만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도 힘이 있잖아요.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또 비관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이고 이러면 그것이 우리 삶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들은 훨씬 더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힘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그것도 힘이 있어요. 우리를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파괴하고 모든 영역에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감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날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감사, 골로새서 3장을 통해 감사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 이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제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과 위의 것을 구별해서 3장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위의 것 쭉 여러 가지 많이 긍휼도 말하고 있고 온유함, 겸손함, 또 용서,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감사잖아요. 감사.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즉 감사는 위의 것,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 속한 것이죠. 음란 것, 탐심,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다 땅에 속한 것들인데 부정한 것들이죠. 그게 사단에게 속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 온유하게 겸손한 것, 또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들이 다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사단에게 우리가 속해 있을 때 일어나는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풀어지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그냥 감사하면 좋다가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들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위의 것을 찾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 감사의 힘, 감사는 우리에게 위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제목이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감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평강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복을 여기는 게 샬롬입니다. 평안. 이 평안 안에 번영도 있어요. 번영. 평안의 그 샬롬의 뜻 안에 번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재앙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평안을 샬롬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거를 번영이라고 번역했어요. 번영. 왜냐하면 샬롬 안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모든 게 다 잘 되고 번영이 되기 때문에 그 평안 안에 번영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오히려 기도하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염려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염려함으로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가면 또 돌아가면 또 염려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 맡겨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더 이상 그 염려가 끊어지지만, 염려하고 기도하면 그 염려를 고스란히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또 염려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감사는 이 위의 것, 위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 평강이 임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고린도후서 4장 1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요 4장 1절을 여기 포함시킨 이유는 낙심이에요. 낙심. 아까는 염려였잖아요. 빌립보서는 염려할 것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낙심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4장에 가면 사도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감사할 것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어도 또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감사.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런 때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잖아요. 그때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 낙심해 버리면 끝입니다. 그걸로 낙심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은혜는 더하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러면 은혜는 더하여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아까 감사의 힘, 여러 가지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병리학적으로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위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평강과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은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인사말과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인사말과 끝인사로 꼭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축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최고의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복.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시고, 감사할 때 평강,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염려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라는 거고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낙심이 오잖아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라. 이 모든 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러면서 4장 전체가, 고린도후서 4장 전체가 낙심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마게도냐 첫 번째 성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꾸 막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 환상을 보고 간 거 아니에요? 갔는데 그 첫 번째 성에서부터 감옥에 갇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서 환상 보고 갔는데, 그런데 결과는 감옥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그리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셔서,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고, 그 마게도냐에서 내가 잘못한 거 없고 귀신 들린 사람,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섭섭한 마음도 서운한 마음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그래도 시민권을 갖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신문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 있을까? 분명히 억울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는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는 게 감사잖아요. 인정하는 게. 그것을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에요. 그 찬양을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야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그랬더니 그들에게 모든 묶여있는 착고와 모든 감옥의 문들,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염려하는 마음도 주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낙심하는 마음도 주고, 그런데 그 주는 마음대로 그냥 낙심해버리고, 주는 마음대로 염려해버리면 그냥 묶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그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환경에 묶여있어서 살아가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새벽에도 선순환과 악순환을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원망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더 힘든 일이 더 많아져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거꾸로 감사하면 은혜가 더해 넘치고, 그거에 더해서 또 감사하면 또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선순환이 돼요. 악순환을 빨리 선순환을 바꿔야 돼요.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게 악순환으로 빠져들지 않고 선순환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말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가서 기도하고 쫓아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사단이 귀신이 또 못 들어오게 하려면 찬양 틀어놓으라고 그래요. 제가. 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어둠의 영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찬양하시면 돼요. 찬양. 입을 열어서.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이것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찬양하시는 겁니다. 찬양을 틀어놓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입술로 직접 찬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것도 큰 소리로. 그러면 그냥 다 떠나가 버려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의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 간수가 그것 때문에 자결하려고 그랬다가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모두,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감사할 때 또 일어난 일들, 예레미야 30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었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더 빨리 활동을 했어요. 히스기야 때 활동을 하죠. 예레미야는 그 이후에, 물론 이사야도 거의 뭐 동시대로 분류하긴 하지만
이사야가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한 30년 40년 더 빨리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봤던 사람이고요. 이사야는 못 봤어요. 물론 이제 활동할 때는 이제 그 이사야서의 그런 멸망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물론 예언은 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그 멸망하는 걸 봤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멸망을 향하여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멸망만 선포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던 선지자예요. 30장 18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실 포로로 끌려갔다기보다는 이 바벨론은 호납 압수르와 더불어서 그들이 제국을 잘 다스리려면 민족성을 없애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민족 의식이 남아 있으면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지배하기가. 제국들이 다 했던 것이 그래서 종교를 강요하는 겁니다. 종교를 강요하고 그들의 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 탄압도 하고 그들의 언어도 못 쓰게 언어도 바꿔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다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바벨론도 그들이 포로로 그냥 끌려가서 어디 뭐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게 아니라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또 유다 땅에 강제 이주시키고 이러면서 거기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막 온갖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70년 만에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황폐했던 곳에 너희 성읍이 건축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자기의 땅과 고향과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처럼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참 힘든 일이죠. 그러면 날마다 언제나 내 고향 땅에 내 나라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70년 후에 너희는 돌아온다. 그리고 이 폐허가 된 곳에 반드시 성읍은 건축될 것이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서 그들에게서 무슨 소리가 나온다?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서 이 폐허가 된 곳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소리, 창화하는 소리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소리와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도 이 말씀을 주일날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창화하는 노래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창화하는 이런 소리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방 민족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거주하고 살고 있었는데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자리 잡았으니까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땅에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1차 때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와 보니 좀 성읍들이 좀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좋은데 여전히 황폐한 상태 아니었어요? 폐허가 된 상태 여전히 다 무너져 있고 불에 타 있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을 때 정말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기 어렵잖아요. 중국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잖아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끝나고 돌아왔겠죠. 다 휩쓸려 나가고 엉망진창이 됐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사실 감사보다는 절망이 왔을 거예요. 절망.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여기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변한 건 없는데 황폐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번성하게 하겠다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잖아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과연 그 사람들이 돌아올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다 돌아온 거 아닙니다. 갈 사람 가라는데 안 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그 많이 남았어요. 2차, 3차 때도 돌아왔는데 여전히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여전히 안 돌아올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편한 거, 지금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길어지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제가 주일날 저희 어머니 교회 그 성도님들 세 분이 찾아와서 기도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세종으로 다 이사 가시고 결국은 대화동에 사시던 분들이 세종으로 이사 가시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아직도 교회를 못 정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그런 일을 만나니까 누가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서 누구에게 기도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에게까지 찾아와서 은퇴하신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어머니께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러 오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다. 목자를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힘든 일이 있었고 길을 잃어버리면 그때 누가 그들을 돌봐주겠어요? 교회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누가 그들을 위해 도와줄 수 있고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때 그분을 통해서 그걸 봤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교회를 떠나갈지 모르지만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들을 내가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읽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탁 떠올라요. 아, 하나님이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돌아온 그들을 내가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감사할 때 일어난 일들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세요. 복되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이세요. 존귀하게 하세요. 비천해지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오프라 윈프리 많이 들어보셨죠? 방송계의 신화적인 분 아닙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그러죠. 태어나고 나서 사생아로 버려졌어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그러면서 9살 때 사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아픔과 그 수치 속에서 자라가야만 했어요. 부모 없이 그런 폭행을 당하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갈기하게 찢어지고 소망이 없지요.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흑인들이 대부분 그러겠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고 할머니 밑에서 그것도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마약에 빠졌어요. 낙이 없으니까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잖아요. 이분도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 그러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나온다고 그럴 때 오프라 윈프리 대통령 후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 분이에요. 어떻게 이분이
그런 삶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감사. 10년 동안 오프라 윈프리의 뭐 성경 비결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올 거예요. 감사 노트가 나와요. 감사 노트. 하루에 5개씩 감사한 걸 적었대요.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마약에 빠져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하루하루 불행하지만 내 환경이 감사한 것들을 5가지씩 적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감사 일기예요. 감사 노트예요. 그게. 날마다 10년 동안 하루에 5개씩 감사를 적었대요. 그랬더니 자신의 삶에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현재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가 됐다 이거예요. 이분이 뭐 지금 자산은 3조가 넘는다고 그러지. 3조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2012년 5월부터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 동안 번 수입이 얼마냐? 1872억이네. 1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러면서 일약 뭐 대단한 스타로 국민적인 위대한 영웅으로 떠올랐던 분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 중심에 감사 노트가 있었다. 감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분은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삶을 존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일어난 일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